여러분 혹시 배 타보셨죠? 아마 배를 다 타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배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 타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배를 떠올리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몇 주 전에 미시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미시간에 제 아내 삼촌이 살고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배를 샀는데 배를 좀 타러 와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에 떠 있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고 있다가 너무 자꾸 오라고 하셔서 큰맘 먹고 방문해서 한 이틀 동안 지내면서 그토록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시는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는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배인데요. 조카들을 다 배에 태우고 수심이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닻을 내려놓고 그 배 뒤에 네모난 어떤 튜브를 띄워놓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내외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다 내보내 놓고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두 분이서 배를 타고 나와서 호수에다가 닻을 내려놓고 정박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잠도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사발면이나 이런 거 끓여서 거기서 드시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이 배라는 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오랜 미국 생활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한 10여 년 전에 유람선도 한번 타보았습니다. 못 타보셨죠? 유람선 타봤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의 환갑 기념으로 저희 처가 식구들이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디즈니 크루즈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를 처음 본 순간 마치 아파트 한 채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요. 배 안에는 객실, 식당, 수영장, 체육관, 영화관 등등 없는 곳이 없어서 마치 도시 전체를, 도시 하나를 그 배에다가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선을 한번 타본 이후로 저희 아들에게 배라고 하면 아직도 이 크루즈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이처럼 배는 낚싯배, 화물선, 군함, 강을 건너는 작은 나룻배, 원양어선, 시추선 혹은 유람선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 바울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갈 계획이었고 또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의 교회를 바른 믿음 위에 세우겠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또한 로마는 당시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바른 믿음이 전하여진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바울의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 의해 구금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구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벨릭스는 바울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로마로 다시 소환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베스도 역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 2년여 만에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2년 이상을 애타게 기다린 끝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는 그 바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바울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 마치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들뜬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래에 대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러한 항해였을까요? 바울에게 이 배는 과연 어떠한 배로 여겨졌을까? 저는 그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배의 이름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북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배들을 아드라무떼노 배라,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라무떼노 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배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드라무떼노에서 출발하는 배들은 먼 곳을 항해하는 그런 큰 배들이 아니라 주변 해변에 각처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교적 작은 무역선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배를 타고 다음날 시돈에 가서 다시 구브로 해안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갔다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신학교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또 유럽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지도를 살펴보면 바다 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탄 배와 그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탄 배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여객선이거나 혹은 먼 바다를 가는 굉장히 웅장하고 큰 그러한 호화스러운 배가 아니라 그저 해안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움직이는 작은 무역선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로무테노 배들의 목적은 가까운 지역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하나의 짐짝과 같은 존재로 지금 그 배를 타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한 들뜬 마음도 아니고 어떤 크고 웅장한 호화스러운 그러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배가 아니라 그저 여러 지역을, 주변의 지역을 드나드는 그러한 작은 배, 마치 짐짝과 같은 존재로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기아의 무라시에서부터는 이제 비교적 큰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역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해안은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움직였는데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곡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약 300명 정도 태우고 다니는 여객선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는 이 배들이 지금처럼 크루즈가 따로 있고 또 무역선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배에 무역도 하고 또 사람들이 관광도 하는 그런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어떤 이들은 여행하기 위해서 동일한 배를 타고 갔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친지들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이유로 동일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후송할 그러한 목적으로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또 동일한 배를 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든지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될 목적으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경치를 즐기는 여행객으로 배를 타지 않았고 친구나 친지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방문객으로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여행할 만한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동일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배를 탔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비롯한 몇몇 죄수들을 로마로 후송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아구스도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고
또 여러 번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흉악범처럼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만약 사람이 이러한 호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이런 친절과 호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로마로 가는 여행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를 탄 것이 아니며 그저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묶인 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배를 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가이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준비를 했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배를 탔을까? 그 배에 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을 가지고 탔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친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 되었고 내가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가노라,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하며 그 배를 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항해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여서 신앙생활의 목적도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그 배는 부를 가져다주는 무역선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기기 위한 여행의 목적으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재미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생의 재미를 더해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교회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도 동일한 사람들과 같이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배는 그저 각종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유람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생이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항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별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저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배는 그저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이 신앙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는 단 하나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 신앙의 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배는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 된 죄수들을 수송하는 수송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송되어져 가는, 세상이 볼 때에는 죄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하게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며 그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수송되어져 가는 복음에 묶인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치를 즐길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배를 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라는 배는 과연 어떠한 배인지, 어떠한 배로 여러분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의 항해가 고달프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지루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풍파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소소한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바깥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배를 탄 이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시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막 연극장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그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리스다고는 계속 바울과 동행하였으며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여를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도 함께 거기에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도 함께 하여서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갇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하고 있었으며 또 몇몇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게 하신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흔들림이 없이 항해를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들과 함께 이 여행을 즐겨라, 이 항해를 즐겨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항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며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사 우리와 같이 인생의 항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그 항해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했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말로 유혹하여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수포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그 항해의 목적, 예수님의 그 인생의 항해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해의 목적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마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 인생의 항해를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항해의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저 흙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 버릴 가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마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바울 역시도 항해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를 탄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여행을 목적으로 배를 탄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지라도 바울이 배를 탄 그 목적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해의 목적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항해하는 그 목적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해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의 배를 타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배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기기 위해 신앙의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출입으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앙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라는 이 배, 신앙이라는 이 배에 우리를 태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배에 타기로 작정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